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특성 감사드립니다. 이게 긴장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로 특성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고린도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침투하여 들어간 복음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언에 관계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략적인 걸 살펴보고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 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전에 몇 달 전에도 저희가 몇 분 같이 공부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소원 추구형, 만사 형통 추구형, 예, 이제 성도들이 있죠. 두 번째는 영적 쾌락주의형입니다. 지난번에는 빌립보 했으니까 이번에는 고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공부하는 게 좋고 말씀이 있는 게 좋고 하는 그런 쪽에만 너무 치우친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설교 평론가형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제 경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 도입부가 좀 약하네, 예화가 좀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않은 그런 쪽에 치중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감정형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야기만 듣는 막 울컥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이게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이 잘 안 잡혔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감각형이 있습니다. 오늘 예언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은 이제 사역형이죠. 보통 우리가 마르다형 그렇게 얘기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와서 일만 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황홀경형, 감각형과 이제 관계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이제 은사에 관계된 거거든요. 사랑장이 왜 가운데 들어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12장, 14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은사가 있는데 잘 아신 대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 예언에서 이야기한 것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현상들 기억나시죠? 신전과 제전, 그렇죠? 4대 제전도 있었고 12개가 넘는 그런 신전들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을 염두에 두시고 바울이 왜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가, 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셔야지 좀 더 입체적인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4대 제전이라고 그러죠. 올림포스, 네메아, 이스트모스. 여기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관계된 거고, 델포이 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델포이 제전이라 안 하고 피티아 제전이라고 그럽니다. 피티아가 여자 무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델포이, 델피라고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피티아 제전이라고 그럽니다. 왜 피티아라는 말을 썼는가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이제 델포에는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 아시죠? 공룡 발자국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델포에 가려면은 아테네, 테베에 걸쳐서 가면 이제 차로 1시간 안 가봤지만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인데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그 갈리오 사건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 이제 갈리오가 이제 51, 2년에 재임했다. 이게 이제 그 돌판이 이제 발견된 곳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이 있고요. 운동 경기를 할 수 있고 원형 경기장이 있고 여기 보면 신전이 보이겠죠. 이게 이제 피티아 제전이라고 그럽니다. 기억만 해두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폴론 신전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시 델피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델포이라는 그 좀 높은 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상의 중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배꼽으로 봤다 그러거든요.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폴론 신전이고 아폴론이라는 거는 아폴로랑 같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라고 그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빨리 할게요. 그래서 아폴론 신전이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의 배꼽, 세상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옴팔로스라는 겁니다. 제우스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이제 대빵이잖아요. 주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의 중심이 어딘가 알기 위해서 이제 독수리 2마리를 날려보냈더니 얘네들이 딱 돌다가 딱 마주친 곳이 어디냐면 델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대지의 배꼽, 세상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 들으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건 이겁니다. 이제 이 델피라는 곳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그 델피라는 곳 거기서 이제 피티아 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아폴론 신전인데 이 아폴론 신전에서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신탁을 받는 겁니다. 신이 자신의 계획을 어떤 중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곳이 이제 이 아폴론 신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탁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신탁을 받고 기록하고 신탁을 내리는 방.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 이제 성전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정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장사가 잘 됐던 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무슨 신탁을 받고 예언을 받기 위해서 그냥은 안 가잖아요. 그죠? 싸들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묻기 위해서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보물 창고가 있었겠죠. 내가 가끔 말을 안 듣네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사제. 이제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사제지 실제로는 뭐죠? 무당입니다. 무녀라고 그러죠. 그렇죠? 무당입니다. 그거 이제 피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탁이 조금 애매해요. 누가 와서 이제 전쟁 전에 누가 이길까요? 그러고 싸우면은 가라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길 걸로 알고 갔을 텐데 전쟁에 가는 누군가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거봐, 난 네가 이긴다고 얘기한 적 없어. 이길 거라고 얘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그렇게 신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태에서 신탁을 했냐면 잘 보시면 이제 독수리가 있고 옴팔로스가 있고 옆에 있는 남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피티아라는 무당이 있습니다. 이제 신탁을 신에게 아폴로 신전에서 신에게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거 잘 보시면 뭐가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 잘 생각이 안 나시나 보죠? 예, 우리 뭐 점치러 갈 때 비슷한 모습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도 있고 이렇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하냐면 이제 무아지경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질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가스가 흘러나와서 뭐 에틸렌 가스가 왔다든지 뭐 이산화탄소 그 가스가 이게 신전 바닥 틈을 통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접입니다. 지금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프레카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붙여 있어요? 갓 신내린 뭐 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두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생활형입니다. 어떻게든지 뭐 사주팔자 이런 거 하고 또 딱 봐가지고 대충 때려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히게 잘 그야말로 신접해서 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어딘지 묻지 마시고요. 예. 근데 이제 이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생활형으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 귀신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불화로 생활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 PTR라는 무당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그 델포이라는 곳에 있던 신전, 이렇게 신탁을 받아서 막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짓거리는 방언들이 있었거든요. 짓거리는 방언들을 듣고 옆에 있던 남자 사제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예언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델피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폴론 신전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계속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오픈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픈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매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겨울철, 이제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어디서 했냐면, 여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델피라는 곳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고린도 사람들은 델피라는 곳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음행 쪽보다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예언. 신으로부터 장래의 일을 어느 중개하는 사람이 받아서 전해주는 곳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술과 황홀경, 축제, 광기, 풍녀, 야성의 신입니다. 뭘 주로 담당하냐면 예언과 치유입니다. 이제 신들이 주특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특기가 다릅니다. 근데 좀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신은 뭐였냐면 예언과 치유. 바카스 먹으면 반짝하죠? 디오니소스가 바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폴론과 함께 델피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모셨던 신이 우리가 아는 디오니소스 바쿠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쿠스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광란. 일단은 이제 포도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취하고 그게 좀 지나가면 이게 광기를 일으키는 그런 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란에 빠지는 거예요. 무아정행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데 여사제를 중심으로 피리 불고
북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요? 다 그런 황홀경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됩니다. 요새 월드컵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거의 이렇게 그렇게 이거랑 다르지만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 게 생각되시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런 황홀경 무아지경은 어떤 건가요?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대학생 때 지난주에도 잠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이제 종로 2가에 마블하는 그 디스코텍이 있었습니다. 집사람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막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음악으로 광란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경험했냐면 그게 그 무당들이 그 사제들이 미쳐서 날뛸 정도뿐만 아니라 신접하는 단계까지 갔고 그 사람들에게 예언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역시 광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뱅잉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헤드뱅잉이요. 예, 그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기에 빠지고 집단 혼음에 빠지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 이제 고린도를 하니까 고린도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헤드뱅잉 하는 락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이런 그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다 헤드뱅잉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아직도 남아있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신전에서 일어났던 것, 이제 예언과 방언은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먼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방 신전에서 이 무당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짓거리 되는, 표현이 그러네요. 짓거리는 그런 방언들이 있었고, 또 귀신에 접해서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언을 하는 일들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 또 먹고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이방 신전에서 있었던 예언과 방언, 어떤 상태라고요? 환각에 빠지고 황홀경 무아지경에 빠지고 술 취하고 광적으로 빠지고 집단 호문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신접한 상태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서 나온 방언과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언과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나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원래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랑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방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었던 것, 너무 익숙했던 것들을 예수님 믿고 나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좀 성경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신전에서 그 무녀, 피티아라든지 여사제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그런 방언과 예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헷갈리냐면 방언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언이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한자가 다르죠? 그리고 미리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말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신령한 것이고 무엇이 더 홀리한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막 떠돌아다니는 그 방언. 왜냐하면 그걸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의 일을 기흉화복이라고 그러죠.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국가가 장래에 당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균형을 못 잡고 이제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도 12장 고린도서 12, 13, 14장이 뭐에 된 거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지만 그 배후에는 정상적인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 공적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방언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이제 통변이라고 그러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슨 방언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거 없이 통변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막 신전에서 봤던 그 여사제가 이야기하는 그 신화에 나온 그 어떤 신에게 신탁을 받아서 직거래되는 그 방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방언을 할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막 직거래된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옆에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때는 방언을 해도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는 아예 써놨어요. 주부에다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도 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방언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도 돼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금요 철야 때나 뭐 수요 예배 때나 막 이렇게 불 꺼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러면은 김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를 옆에 사람이 방언이라고 막 떠들어대면 제가 기도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혼자 집에서 하나님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헷갈린 거예요.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을 혼동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예언과 방언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신전, 아폴로 신전이나 디오니소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과 황홀경과 무어증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접신입니다. 그렇죠? 실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방언을 짓거려대고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1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딱 떠올르셔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신령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스피리추얼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고 12장을 시작해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과 바울이 신령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학습하고 배우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하고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번역에 보면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뭐와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아폴론 신전과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경험했던 거, 보고 알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지금 바울은 그 뉘앙스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바울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구나. 이게 신령한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생각하고 뒷 배경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녔다. 그건 어떻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아폴론 신전이나 디오니소스 신전, 뭐 제우스 신전, 뭐 포세이돈 신전 이런 여러 신전에서 여태껏 그렇게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던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좀 뭐라고 7절에서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요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거요. 신전에서의 경험을 먼저 떠올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노예하다가 뭐 이렇게 자영업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능한 사람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신전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다가 교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성령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듣는 감은 뭐예요? 그 피티야, 무녀, 막 피리 불고 속어치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직거래되는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그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홀경이나 무아지경 접신이 아니라 보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은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어떤 특별한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뭐가 시커멓게 불 같은 게 훅 들어오고 막 난리 치서 그래서 나 은사 받았어. 성령 은사 받았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은 매우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황홀경이나 무아지경 접신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멀쩡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은사 리스트가 쭉 나오지만 그 앞에 다 붙지는 않지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고 예언하고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걸 주고 그걸 다 이런 은사들 다 뭐하냐면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같은 한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방 신전에서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배경적인 걸 잘 이해를 안 하고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이제 신령한 거 바울이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령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성적 선물이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령한 거는 뭐냐?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이해한 거죠.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신전에서 있었던 귀신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아지경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방언을 짓거려대고 예언을 하고 접신하는 이런 일들, 이거는 신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집회에 갔다든지 또 뭐 금요 철학회로 갔다든지 요새 꼭 성령 치유 집회, 성령 금요 성령 집회 꼭 붙여야지 되잖아요. 그냥 금요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정상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진짜 신령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거보다 더 정상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것이 진짜 신령한 것입니다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언과 예언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예언은 미리 예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래서 장래,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언이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입니다. 예탁한다는 거 아시죠? 어떤 돈이나 유가증권을 어디다 전문기관에다 맡겨서 운영하게 하는 거. 그 예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예입니다. 맡길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장래 일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빠져들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의 전유미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로 언제죠? 구약시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런 모든 말씀이 신구약 성경으로 정경화됐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더 뭘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영빨이 있으면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나요? 서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거 혹시 모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아무 데나 가세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우리의 기흉, 화부, 개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 전 역사에 있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신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 foretelling이라고 합니다. 요 영어 단어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포텔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맡겨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은사로서의 예언, 포스텔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지.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도 두 번째 말한 이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예언보다는 내가 앞으로 당할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내가 잘 될 건가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주는 그 포텔링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게 정말 최대의 관심이라면은 용한 분들 많습니다. 돈이 조금 들지만 봉투 들고 가서 내밀면은 딱 알아맞힙니다. 너 교회 다니다가 답답해서 왔지? 이런 식으로 다 압니다. 왜요? 생활형이 아니기 전에는 접신한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제가 차려도 알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앞에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들이 앞으로 당할 일이 뭔가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나쁜 일을 안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에, 포스텔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프로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스타일이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형, 황홀형으로 가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언은 not but, not a but 이런 거 아시잖아요. foretelling이 아니라 장래일을 기름화복을 미리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foretelling.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와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레마 선교회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통계시, 또 관상기도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왔어, 찡,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직통계시, 이건 신사도 운동에서 아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 영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금이 얼마 있어요. 그리고 다가 뭘 해야 되겠는데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또요. 예, 시장조사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시장조사도 하면서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어떤 권사님, 용한 뭐 전도사님 이쪽으로 가면 예, 이제 신사도 운동 쪽으로 빠지시는 겁니다. 그러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고 그랬어요? 했더니 아직 답이 안 왔어요.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따위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제껴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일단은 제껴놓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니까 좀 부족하니까 나 외에 다른 밖에 있는 어떤 힘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적인 영향력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기록된 말씀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묻고 따지고 고민하고 정말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 말씀의 원리는 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은 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서 한 방에 끝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예언이 있어요. foretelling과 foretelling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신학교 교수님 책이 이게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요약한 건데요. 미래를 앞에 내다보는 것은 성경 10%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90%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해 주신 거고, 5%는 다 새 언약과 새 언약 공동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2%는 메시아에 관한 거, 이미 기록된 거, 그 다음에 단 1%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아니라 뭐예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 방향을 잡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는 5번의 성령 사건이 나옵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19장 이렇게 5번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말씀한 방언은 다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두두두두두 이거 아니고요. 쩌쩌쩌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어떤 뜨거운 체험, 금식 기도하고 눈물 콧물 나고 전도했더니 한 방에 수십 명이 믿게 되고 직통 계시 받고, 이거 뭐지? 이게 환상 보고 영음 영서, 영음이라는 거 아시죠? 영서라는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필요한 분 오세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러신 거예요. 귀신 접하듯이 정말로. 그리고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 전에만 말씀드렸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체험에서 영적 동의,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죠. 어디에는 없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땅 밟게 하고. 근데 보셨죠? 타치하니까 넘어지고 우리나라 어떤 장로님은 더 이렇게 번역해서 더 합니다. 그래서 쓰러뜨려요. 옛날에 많았었죠. 이빨이 이제 치아가 금으로 변하고 금가루 날리고 홀린 아프 쓰러지 보셨죠? 진동 뜨거워서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 있었고, 그렇죠? 나 사도고 나 선지자야. 그리고 나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안수하면 내 은사가 너한테 가. 이게 임파테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아주 너무 혼잡한 이야기들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갖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든 은사의 통로, 입구가 방언이다. 방언이 제일 기초적인 거다. 그래서 방언부터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방언을 모든 은사의 통로로 이야기해가지고 방언 못하면 끼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 속에는 예언과 통변이 숨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시죠? 이게 이제 그 전쟁설 얘기, 12월 전쟁설 얘기했던 14년도인가요? 이거 보셨죠? 보내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손이 좀 아파가지고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이러면서 막 짜자작 하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공중파에 이거 나간 거잖아요. 캐도남만과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간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본에서도 하고 뭐 가정 뭐 한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이거 뭔지 모르시나요? 다 보셨을 거라 보고. 베니힐 그 우리나라에도 왔던 사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집회했댔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 다 쓰러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일 없어요. 이 케네스 핵인이라는 게 이 사람 한국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항상 이 사람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갖다 끌어쓰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보셨죠? 홀릴라프 뭐. 제가 이제 설교 시간만 아니면 이렇게 제가 잘 쓰는 말을 하긴 할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좀 너무 번져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어떤 미친놈이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따라서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회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졌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넘어가 줬습니다. 맑은 정신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율법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뭐예요? 무속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돼요. 술 이름이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영적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신령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든지 예언, 방언 막 하고 예언 막 하고 손 떨고 뭐 하고 별일 다 하는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신령한 것으로 보이고 영성이 뛰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신령한 건 뭐고 어떤 거를 우리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결론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에서 우리 만나는 여러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그걸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예요?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서 강조한 겁니다. 다 모르셔도 되고 이 세 마디만 하셔도 12, 13, 14장에서 왜 사랑장이 그 가운데 끼어들어갔는가도 알 수가 있고 왜 12,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신령한 일이다. 진짜 스피리추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2장, 14장 할 때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경험했던 건 뭔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뭔가. 우리는 선언당 나무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귀신이 뭔지 알고 예언,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뭐가 정말 신령한 것인가를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마구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질서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쓴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이런 분 없습니다. 나 정말 백날 따져봐야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건가를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좀 더 멋있게 보이고 뭔가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것을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신령한 것이고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